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확실합니다. 명료합니다. 간단 명료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주님 재림의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예수님의 재림의 그 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재림의 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나, 언제 다시 오시나, 이 세상이 언제 끝나고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가, 그것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성경은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고백해 봅니다. 세상 끝날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날은 하나님만 아시는, 세상에 아무도 모른다고,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생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를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필요 이상으로 알다가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주일낮 설교를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이 되시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언제 세상 끝날이 옵니까?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재림의 때가 언제냐, 세상 끝날이 언제냐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에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재림의 시작, 세상 끝날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세상 끝날은 아니고, 그런 것이 시작되거든 세상 끝날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라. 예수님의 말씀이었고요. 또 한 가지, 언제 세상 끝날이 옵니까? 언제 주님 다시 오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알라는 거예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잎사귀가 나면 인자가 가까이 오매 증거이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예언해 주신 이런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삽니다. 세상에 미혹받는 일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가 대적하는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의 소문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1948년 이스라엘 나라 역사 속에 흔적도 없던 그들이 1948년 나라가 회복되어집니다. 나라는 회복했지만 팔레스타인 땅에 국기는 꽂았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땅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땅을 차지합니다. 예루살렘 땅을 차지했지만 이 예루살렘이란 땅이 참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미묘한 곳입니다. 복잡한 곳입니다. 이슬람 종교와 유대 종교, 그들의 성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했지만 섣불리 그것을 자기네들의 수도라고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미국의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등장하더니 미국 대통령이 자기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사관을 그리 옮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들을 보았더니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이스라엘의 이러한 변화를 보면, 번성해지면 세상 끝날이 가까운 것을 알라.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줄을 아는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재림의 때가, 세상 끝날이 가까운 것은 알지만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지 연월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재림의 때가 가까운 것은, 세상 끝날이 가까운 것은 알 수 있지만 연월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연월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성경이 얘기합니다. 연월시를 알 수 없기에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어라. 주의 재림은,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주의 재림은 호련히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세상 끝날은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은 호련히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통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이 민족이 통일되어질까? 금방 될 것 같은데 되지 않아요. 그런데 통일에 대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요새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방 될 것 같아도 안 되잖아요.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통일될 줄 알았어요. 그때 그분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난 금방 될 줄 알았는데 더 악화가 되어지고,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금방 될 줄 알았어요. 휴전선 철책을 걷어내고, 당신께서 북한을 갔다 오고, 김정은도 우리 남한을 온다고 하고, 통일이 다 됐나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얼어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게 얘기해요. 통일은 갑자기 오게 될 것이다. 호련히 오게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재림의 때가 가까우는 때, 연월시는 알 수 없지만 언제 호련히 갑자기 호련히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깨어 있어라. 성도님들, 재림신앙이 뭡니까?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다라고 할 때 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이 깨어 있는다는 말의 의미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좀 오래된 얘기가 됐습니다. 한동안 한국 교계를 소란케 하고 한국 사회를 어지럽혔던 이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그때 다 휴거되어진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들은 휴거되어지고, 휴거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다 끝난다고, 심판받는다고. 그래서요, 그때 얼마나 우리가 한국 사회가 어지럽고 교회가 혼란스러웠었는지, 순진한 신자들은 또 거기에 또 매몰되어져서 그거 받아들이고 집 팔고 예수님 휴거하겠다고 그 준비하고. 아이고 세상에. 성경을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시간은 어떻게 한다고요? 연월시 알 수 없다. 연월시를 얘기하는 사람은 그 순간 볼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연월시를 얘기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그건 볼 것도 없어요. 그의 입에서 불이 토해지고 그가 말한 대로 되어지고 그에게 모든 기적의 현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볼 것 없어요. 이단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자, 그때 1992년 10월 28일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장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휴거되어진다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 있으라고 해서 예수님 맞이한다고 밤새껏 눈을 부릅뜨고 박수치며 기도하며
졸려 죽겠는데 눈에 핏발쳐가면서 깨어서 주님 재림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것은 그런 깨어 있음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게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입니다. 늘 말씀 묵상하며 순종하는 생활을 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하며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며,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종말신앙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인내의 신앙, 참음의 신앙, 견딤의 신앙, 버팀의 신앙,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신앙, 영적으로 깨어 있는 신앙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깨어 있음의 신앙입니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는 바로 그런 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말세 성도는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따라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영적 긴장감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긴장감,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 마치 5분 대기조처럼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로 깨어 있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이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주님이 도적같이, 성경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호련히 갑자기 임하는 것이고요, 비유하여 말하기를 도적같이 임하는 거기에. 여러분, 도적은 언제 침입해 들어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요, 도적을 지키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45절 말씀을 가보니까 이렇게 깨어 있는 자를 가리켜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성경의 인정의 말씀입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필요합니다. 누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들이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영적 굶주림 속에 있는 무사람들, 그들에게 영적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군가? 깨어있는 자가. 우리 성민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긴장감이 좀 있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준비됨의 자세.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편안하진 않지요. 이렇게 산다는 것이 피곤한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또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46절 47절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서 46절 47절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6절 47절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무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주인의 모든 소유를, 할렐루야. 다시요, 주인의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깨어있는 자에게 맡긴답니다. 주인의 모든 소유,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는가? 깨어있는 자들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는가? 깨어있는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에게. 깨어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어있는 교회에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영적인 것뿐인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소유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도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제 주머니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나옵니다. 50,000원짜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물질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물질입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맡기는가? 물질도요, 누구에게 맡기는가? 깨어있는 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맡아 충성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부자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맡겨주시면 부자로 사는 거요. 난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누가 부자라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맡겨주시면 그 사람이 부자인 거요.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세상엔 두 종류입니다.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으로 악착같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내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심으로 소유가 많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소유가 많아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에게 맡기리라. 부자 되는 비결입니다. 지위가 높아지고 세상에서 명예가 많아지고 세상에서 영역이 넓어지고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 하나님이 맡겨주심으로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이고요,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맡기신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요. 그리고 봤더니 이건 경험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경험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적 근거도 있지요. 그러고 봤더니 지금 목회를 그래도 목사가 돼서 40년 가까이 되니 보니까 이제 뭐가 보여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교회 속에서 오래 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결국 복을 받더라. 틀림없는 사실이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은 고난 때문에, 힘든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새벽을 깨우고 있지만 늘 그럼에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쭉 살고, 그리고 계속 기도 생활하다 결국에는 그런 이들이 복을 받더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난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냥 제일 앞에서 맨날 보시는 분이니까.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앞에 계신 분들 내가 늘 보니까요. 맞지요? 뭐해서 복 받으셨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해서, 성경대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결국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긴장감이 있으시고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열심을 다하겠나이다. 결국은 그런 이들이 결국은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이지요. 지금은 어렵죠. 지금은 힘들어서 새벽 예배를 하지요. 그러나 쌓여보셔봐요. 10년, 20년, 30년, 40년 쌓여보셔봐요. 결국은 그들에게 성경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48절에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더디어 온다고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은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48절에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악한 종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소유가 많아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